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 섬에서 엄청나게 큰 탄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탄광에서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들이 한번 깊은 어두운 탄광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두움에 적응되어 있는 이 말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실명을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으로 들어간 말은 늙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어두움에 있게 된다고,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이거와 유사합니다. 깊은 탄광 속에 어두움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은 죽어지는, 끝나는 그런 일들로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본문을 읽은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라는 이 떡, 생명의 떡, 테스 조에스라는 이 헬라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에고 에이미 토포스라는 바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아침의 빛 같은 존재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을 좋아하시나요?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하루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망, 희망, 그리고 은혜의 상징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 빛에는, 이 태양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은 오직 하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태양빛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황혼빛입니다. 그렇죠?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빛인데 황혼빛은 어떤 빛이냐? 어둠에 쫓겨가는 빛이 황혼빛이에요.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 황혼빛입니다. 빛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들, 사상들, 이상,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종교들은 어쩌면 이 황혼빛과 같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어두운 이 권세와 이 정사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에 쫓겨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에 상핍당하는 황혼빛과 같은,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방 세계 철학은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종교도 철학도 죄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인본주의로 타락해서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흑암 권세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 같은 그러한 종교들, 그러한 족속들,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빛은 어떻습니까? 황혼빛에 반대되는 아침빛. 이 아침의 찬란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죠?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침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저물어가는 어둠에 묻혀가는 황혼빛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오는 아침 햇살과 같은 아침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이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침빛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단의 죽음 권세를 뚫고 나온 빛이라는 겁니다. 눌려있는 자들에게 이 자유함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의 그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그 팔은 권능의 팔이죠.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팔, 그 능력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고백이, 이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빛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을 뚫게 하시는 누군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빛은 소망이 없는 빛입니다.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황혼빛과 같이 어두움에 묻혀 죽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떠오르는 아침빛 같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그 빛이 비쳐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두움에 흑암에 빠져 있는 부류들이 나옵니다.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그렇지만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어두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이유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체포돼서 온 여인입니다. 잡아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현장에서 지나다가 그냥 붙잡혀 잡힌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밤새도록 어쩌면 그 여인을 주시하고 그 여인의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선생 랍비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길에 있는, 흑암에 있는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둠에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에서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 토 포스, 나는 세상의 빛,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빛이라고요? 코스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어떤 빛인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 이 생명의 빛은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교한 자의 시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간교한 자들, 간악한 자들,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의 시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은 자들이 주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닌 의도된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들이댄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가 전해지는 이 율법을 믿고 오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어려운 그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그냥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렁텅이에 넣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5절 저희가 읽은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의도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장기나 오목 같은 들 때, 특별히 장기 들 때 외통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표현할 때 외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냥 볼 때 외통수에
걸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모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라고 대답하신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죄를 덮어주라고, 용서해주라고,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또 유대인의 율법대로 사형을 말한다면 로마법에 위배되므로 어떻게 되죠? 반역죄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에 걸리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외통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모세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 외통수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고에미 토포스, 나는 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어둠을 뚫어내는 아침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적들의 시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단마귀,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이간질하고 이단시하는 많은 이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행동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우선적으로 말을 조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주님께서 시험에 처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간교한 그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또 어떤 빛이냐? 간교한 자의 시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빛일 뿐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빛입니다.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8장 7절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빛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통수에 걸리셨지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외통수에 걸린 것 같지만 그 외통수를 뚫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지혜는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율법을 들이대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질문에 되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정말 다른 답변을 내놓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 외적 내적을 다 합쳐서 모든 죄에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 없는 자,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들 어떤 모습이든 외적이건 내적이건 숨겨있던 너희들이 죄 없는 완결한 자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그들에게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들은 죄인들이라고죠.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예, 잘못해서 죄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판단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말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다음에 행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면 여러분 땅에 무언가를 쓴다고 여러분 땅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또 이 죄를 덮어씌우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듣고 말씀이 선포되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몸을 굽히는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생각이죠. 어떤 지체가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짤막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침묵은 생각입니다. 그러게 침묵은 잠시 혼란을 떠나 혼자만의 세계를 고독과 함께 떠나는 진리의 여행이 됩니다. 침묵은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묵상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묵상은 허물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구부려 땅에 무엇인가를 썼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관찰할 때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허물어졌던 우리의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침묵,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것도 좋지만 묵상이 있고 난 후에, 침묵이 있고 난 후에 나를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있는 삶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보다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것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침묵의 시간, 생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서두른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침묵, 묵상의 시간이 비례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말씀 대신에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몸을 굽혔다. 이걸 묵상해 보니까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굽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쓰신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람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쓰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셨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보게끔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썼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오래전에 샀던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몸을 굽히면 진리를 줍는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오래전에 샀는데 마빈 토케이어가 쓴 책입니다. 이 탈무드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자는 유태인의 가장 중요한 처세술, 유태인의 처세술, 탈무드를 기반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처세술이 뭐냐면 기본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세술은 균형을 중시한다. 세 번째는 유머를 중시한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처세술의 원리를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몸을 굽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지는 그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우리의 묵상의 시간과 또 우리가 생각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삶의 희락이 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기본을 중시하고 균형을 중시하고 유머를 중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기본이 되고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균형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 때문에 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또 그렇게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강교한 자의 시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 빛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디펜던하는, 릴라이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 이 첫사랑의 시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다 물러가고 없음을 확인시키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겪었던 여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생각과 묵상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오직 주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과 단절된 것 같지만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말씀을 통한 묵상의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예, 이 젊은이까지 말하면 어린아이, 거기에 모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남자들이 가늠한 여인의, 이 가늠한 여인이 가늠했다라는 이 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 예, 다 한 번씩은 저를 비롯해 모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이 남자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말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뿐이 그렇습니까? 여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무엇라고 만나주시고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나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할렐루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받은 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생자가 오신 중요한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세상의 빛,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 있을 그 죄를 내 이름으로 나올 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몸을 굽힐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장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자신은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나요? 안 범하나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늘 또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냐? 그럼 죄를 범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무지한 자들로 그렇게 와 있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죄가 드러난 여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무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론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성경을 들이대며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처럼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몰라서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현장에서 딱 걸려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리로 당신을 고소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지한 군중들, 그 무리들을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늠한 죄에 묶여있던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정죄받고 괴로운 영혼들을 내 앞에 올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빛이신 주님처럼 빛 가운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 황혼빛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빛으로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빛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삶의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